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제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천사성가대가 어쩌면 말씀에 맞춰서 찬송을 준비했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명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니, 너희는 세상의 보배이니, 뭐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이 뜻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일단 소금은 굉장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추럭 이삿짐을 싣고 광야에 가서 한 몇 개월 살다가 오거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를 실어 가겠어요? 뭐 TV, 냉장고 뭐 이런 거 뭐 잔뜩 싣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죠? 필수품을 다 챙겨간다고. 쌀, 먹을 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어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신하는 가서 아주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신하는 아주 예쁜 비단 옷을 가져왔대요. 어떤 신하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빨리 다니는 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지혜로운 신하는 소금을 가져왔대. 소금을. 그래서 왕이 버럭 화가 나서,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다른 신하들은 막 귀한 걸 찾으려고 저렇게 애써서 귀한 걸 가져왔는데 너는 집에 있는 소금을 가져왔느냐고 화가 났대요. 그때 이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시여 저녁 식사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러냐 저녁을 이제 밥상이 쫙 들어왔는데 밥상에 있는 그 음식들이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니까 고기 국물도 맹탕, 반찬도 맹탕, 김치도 맹탕, 찌개도 맛이 전혀 싱거워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이시여, 뭐 보석이나 옷이나 말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신하구나 하면서 칭찬을 했다 그래. 여러분, 소금은 굉장히 보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것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이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회사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돼. 찬양대에서도 야,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찬양대 없으면 안 돼. 나라에서도 그 사람은 없으면 안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돼.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여러분 없었으면 출애굽이 가능하겠어요? 모세는 대용품이 없어요.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할 때는 바로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가르쳐준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같은 삶을 살면 꼭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은 세상이 여러분 부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했다. 그리고 부패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영역이나 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야, 힘이 좋았더라 그러는데 왜 세상이 부패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시험할 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나에게 준 것인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소유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 놀라운 권세를 다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세상을 지금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들어가서 썩은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소금은 생선이 썩는 것을 방지해요. TV 같은 거 보면 막 바다에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를 막 잡아갖고 큰 통에다가 막 지하에다 넣어놓고 소금, 왕소금을 막 뿌린다고. 멀리 이제 원양 어선 같은 건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니까 썩지 말라고. 방부제, 방부제. 여러분 우리가 이 썩은 세상에 또 썩어가는 부패가는 세상에 이런 방부제의 역할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장 이야기가 예를 들었는데 읽었어요. 이 사장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어느 날 회사의 한 사장이, 의료업계의 사장이 기독교에 좀 관심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번 내가 믿어야 될까 말할까 해서 관찰을 시작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다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관찰을 쭉 하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직원이 그 사장이 알기에는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았던 친구라고 들었는데 자기를 만나자고 요청을 온 거예요, 사장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근심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친구가 들어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다른 직원들이 하는 일을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를 했느냐 그랬더니 회사에 있는 그 의료 그 물건들을 술주스 팔아서 용돈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다. 근데 그게 그 회사에 그냥 관례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슬쩍슬쩍 몇 개 가져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사장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사장님, 죄를 해고해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 봉급을 깎으신다면 사장님이 생각해 적당한 횟수로 깎으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오버타임을 하라고 일을 시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사와 사장님 앞에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패한 이 회사에 이 사람은 없어서 안 될 정말 송과 같은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에 있어서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요긴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면 다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부패했을 겁니다. 그걸 방치하는 방부제 같은 송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919년 우리 김인현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 민족은 2천만 정도 됐습니다. 중국은 한 4, 5억 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가 2천만 중에 기독교가 겨우 1.5%, 한 30만 정도 되었습니다. 1% 정도 잡아요.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될까요? 16명이나 됩니다. 16명. 9명은 감리교 목사였고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하에 이 사회가 진짜 완전히 부패됐죠. 그죠? 그때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준 여사는 상동교회 집사였고 유관순 여사는 이화여고를 다니면서 정동교회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의 막강한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1945년 드디어 대한민국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뭐 20%, 25%라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존재냐? 아마 그런 평을 잘 못 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이 산상수훈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초창기 때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면 정말 세상의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아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싱거운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에게 세상에서 싱겁고 아무 맛도 없는 세상에 살맛 나는 정말 신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팔복에 나왔던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의를 행할 때 받는 핍박을 통하여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유대인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다 변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의의 삶을 살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핍박에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은 의를 행하는 핍박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최기동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그 음성의 꽃동네 아시죠? 살맛난 세상을 만들어가는 꽃동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최기동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외정 만렵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막 정기 고문당하고 막 그래갖고 완전히 뭐 그냥 이제 폐인이 돼서 왔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절망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면서 다리 밑에 사는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뭐 유리 조각도 차고 또 깡통으로 이렇게 구걸하면서 애들을 먹이고, 그러기를 40년을 했어요. 이 소식을 그 꽃동네에 오웅진 신부가 들었어요.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이 할아버지의 정신을 살려서 그 꽃동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국에 십자가 정신이 표현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신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인 박동혁, 최영신, 1930년대 가난하고 어려웠던 농촌에 들어가서
그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며 의의 삶을 살면서 이 상록수 정신, 이게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신 일상의 삶의 자리가 내가 거기 소금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필수품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싱거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아서 거룩한 핍박을 받아서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